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아람어 단어인 이 아빠라는 단어를 아바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 한 것은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음에 병강점이 찍혔으므로 강하게 발음하고, 그래서 연발음으로 하면 아바가 되지만 강발음으로 발음하면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강점을 삼켜서 아빠라고 합니다. ABBA로 음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개역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서,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은 발음을 그대로 경강점을 살려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의 신학학자였던 요한킴스 예레미야스는 이 아빠라는 단어를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아빠라는 단어는 주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세 곳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은 아빠호 파르테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말했을 적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함축해서 말하는 동시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또 아빠라는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원어의 아빠라는 이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말과 같은 의미고 그렇게 일맥상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그러지만 아빠 이렇게 하면 어린 자녀와 그 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느끼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원어도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날이라서 오늘 우리 성부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아빠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주시며 우리가 좀 못나고 잘못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다르다고 그러죠. 모두가 나를 보내도,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모두가 나에게 실망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직 한 분이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못이 못 박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속을 썩이는 탕자와 같은 자식이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네요. 나를 친근하게 되어주시며 또 나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따뜻하고 자상한 더 가까이 계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윤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멸망시키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곁에 계셔주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되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 아버지의 마음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새 성전을 마련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부족하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한 달 반 동안에 우리가 3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그 목표액을 이루고 나가서 이제 키를 받고 이사의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목적에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가 새방사회하고 우리가 하는 이 부족함을 보고 안타까움을 보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 성전을 마련해 주십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교육학 발전자인 지치다 마코토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줘야 될 7가지 인생의 선물이라 하는 그 본문에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 관심과 사랑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흉을 보지 말라. 두 번째,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교육 방침을 비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자녀 앞에서 피곤하거나 슬픈 얼굴을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자녀 앞에서 조부모님을 비하하지 말라. 일곱 번째, 자녀 앞에서 아버지께 쌀쌀맞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창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유리창같이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남자라고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리창이 먹칠이 되어 있어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참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고 울음은 10배쯤 될 거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올리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는 매일 3마리의 용과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라는 용, 일이라는 용, 직장 상사라는 용, 이 3마리의 용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면 하는 마음과 아이들이 나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이해타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특권과 책임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이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다 메모하면 제일 안 잊어버립니까? 손바닥에 적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자주 사용하니까 이 손바닥에 뭘 적어놓으면 손을 펼치게 곧 봐서 잊지 않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아빠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실까봐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펴주는 사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보살펴 주시고 또 들판에 피는 백합밭꽃 한송이도 다 보살펴 주시고 기르시는데 그 공중의 새보다 백합밭보다 더 귀중한 자녀된 너희를 어찌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둘러 진치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못 계신다. 동에서 서쪽이 그 반대편이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는 멀리 던지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대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뭐냐? 우리의 부르짖는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에게 들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양자도 친아들과 똑같이 권리와 언어를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본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네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친아들은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삼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친아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양자도 똑같이 친아들과 같이 상속자가 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영생과 부활, 상급과 천국의 보화 등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더불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후반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자녀의 책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자녀도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가 너무 힘듭니다.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지만 이 놀라운 비밀은 여전히 땅끝까지 전거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믿게 하고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전파하고 외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복음 선교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유언을 받아 할 수 있다. 가까운 이웃에부터 민족으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세상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야곱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과 다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이면서도 종처럼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처럼 살 적에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삶의 목적과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과 마음을 알아 종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녀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종은 마지못해서 굴복합니다. 자녀는 책망을 받으면 고치지만 종은 책망을 받으면 불평하고 떠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지만 종은 드러내어 부풀어 소문을 냅니다. 자녀는 가문을 세워가지만 종은 단지 의무적으로 일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근안을 팔아넘겼던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 세상의 몇 푼의 지혜돈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자녀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처럼 살 때 아빠 아버지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종티에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감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면 방종하기 쉽고,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로운 예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쪽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잘 갖춰질 때에 진정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천국의 상속자가 아니라 물질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질까봐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아버지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친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에 특권과 책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보살펴주는 사랑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험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양자의 우리도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추어지고 살아갈 적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종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이면서도 종처럼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처럼 살 때 아빠,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아버지의 날에 아빠,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이 그 친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양자 삼아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양자이면서도 친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돼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적에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